오늘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가두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재물을 얻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복으로만 알 뿐 아니라 그 이 땅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 인간의 무서운 집착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그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죠. 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입니다. 로마뿐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서열 1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그가 서열 1위였어요. 그럼 서열 2위는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지금으로 하면 경찰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성전의 보안, 성전을 지키고 수비하고 그것을 지키는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는 그냥 경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치 권력이 바로 대제사장 다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고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별 보잘것없는 초라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 유대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어요. 유대는 로마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알렉산더가 일으킨 헬라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의 속국에 있다가 로마 속국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에 재빠르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그 장군의 아버지가 잽싸게 로마에 뇌물을 주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아들인 헤롯 대왕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은 사실은 헤롯 가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헤롯 가문 유대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대 가문도 아니었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권력이 마치 다른 나라의 권력자가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서 마치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꼴인 거예요. 미국에다 뇌물을 주고 마치 다스리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 속국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잽싸게 로마의 속국에 들어갈 걸 알고 거기에다 뇌물을 주고 왕위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은 또 죽으면서 4명의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4부분으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4명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유대 사람들은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헤롯 가문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특별하게 또 예루살렘에는 로마가 특별 자치구로 인정해서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직접 다스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중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헤롯가몬이 다스리고 또 군사적으로는 빌라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또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 헤롯가문이 갖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행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허락해서 유대인들의 자치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할 수 있는, 그가 한마디로 법원이죠. 하나의 법원. 최고 법정. 그걸 하나 허락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들이.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잡겠다고 난리였던 거예요. 사실 사두개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지냅니다. 다윗이 임명해요.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그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의 후손.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성경에 여러분 사두개인 나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럼 뭐예요? 조상이 대제사장이니까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후손들은 다 제사장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 그것이 써여져 있는 모세오경, 그죠? 레위기, 민수기에는 그게 써 있잖아요. 성전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전의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성경도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선지자들이 쓴 책,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비록된 그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왜? 성전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제사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권력.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계속 해왔는데 대제사장들을 하면서 잽싸게 여러분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펴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정권을, 그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대제사장 해라. 그래서 종교적 서열 1위였던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다?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3장 6절 보세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이 한 부분이 할 때 뭐냐면 사내들인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이 공회가 사내들인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는 바울이 어디 사람이죠? 바울은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었으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니. 왜 싸워요? 자,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또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선지서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뿐 아니라 선지서들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이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게 싫어서예요. 2절 보세요.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나오죠?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얘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권력이지만 그 권력을 갖고 그것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빼앗길까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마저 감옥에 넣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한다. 3절 보세요. 저희를 잡음에, 사도들이에요.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냥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권력을 가지는,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여러분 복으로 보이고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사두개인이 가진 권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황하게 그 정치 배경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그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라 봐야, 사두개인이 누리고 있는 정치 권력이라 봐야 그 예루살렘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한 그 지역 하나 다스리는, 그것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나 헤롯 가문에 반대되지 않는 법이 안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갖고 그것도 또 빼앗길까봐, 그걸 누가 또 자기 것을 뺏어갈까봐 조금이라도 그것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이 누리는 권위를 빼앗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인정해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돼요.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넘버 1이 넘버 2가 되고 넘버 2가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찬성한,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였거든요.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이유는 사실은 그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탕 뺏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요거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특징인 거예요. 이 땅의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움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움키는 순간 거기서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그것을 움킨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거든.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과 전혀 반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권력, 그거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으려고 사는 사두개인들과 권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베드로를 잡아간 상황이에요. 그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이 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4절에 이 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가 5천 명이나 되더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정권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저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부터 그런 설교,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고 저를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몇 분이나 이 교회에 올까요? 아, 할렐루야. 하산하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저 사람이지만, 지금은 저가 잡혀갔지만 다음에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 차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러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 핍박당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유대교에서 출교.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 전하는 초기에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제사 거부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둘째 아들이 나갑시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말고 옛날이에요. 그 사람은 당장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죠. 그게 출교예요. 그렇게 쫓겨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하고는 저는 받지도 않았고,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요. 그쵸? 그 전체 지역에서. 왜? 부모 제사를 거부하는 자는 불효한 자고, 부모도 모르는, 애미도 모르는 자라고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만 사람 취급 안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아예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야. 아예 그 동네 전체에서. 그게 출교예요. 유대교도 똑같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건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그 사회, 그 지역 사회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내가 그거 복음을 믿겠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냐고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정반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건 감옥이고 핍박이고 고난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쥐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 그 별것 아니는 그 권력을 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해. 천사고 부활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오직 그거, 그 권력, 그 칼자루만 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왕들의 삶들을 우리가 지금 후대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 권력, 이 왕의 권력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그 누구도 그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군가가 뺏으려고 하면, 침범하려고 하면, 나누자고 하면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더라? 다 죽여버려요.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수없이 봐요. 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도 형제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권력을 갖는 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웃기지 않아요? 그 권력을 진 사람들은 보면 부모, 형제도 없이 다, 자식마저도 다 죽여버리는데 그걸 나누지 않으려고, 그걸 자기 혼자 가지려고, 그걸 어떻게 하든 자기가 혼자 짓고 휘두르려고 부모, 형제, 자식도 나중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게 바로 권력인데, 그걸 갖는 게 어떻게 복이냐 말이에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예나 권력, 인기,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많으면 무조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걸 갖는 순간 우리는 그 별것 아닌 거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감옥. 반대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별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더라. 구약성경에 보면 이세벨 여왕이 득세했던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합왕 시절. 이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으로 오면서 바알심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예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아예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알신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죽었겠어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상 숭배다, 거기서 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사역하던 엘리사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사는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들에게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다 굴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 권력 앞에, 그 위협 앞에, 그 고난 앞에서도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7,0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5,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것 같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 같고 이 땅의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한 종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 막 7,000명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냥 5,000명 남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그 암흑한 시대에도 남기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남겨지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돈이 다 먹어버린 시대예요. 돈이 교회도 장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돈에 미쳐서 갈지라도 교회마저도 교회 돈에 다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남기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막한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돈이라면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세상 우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끝까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걸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세요. 오직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면 결코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종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